자, 강의를 좀 더 합시다. 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47절 보시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는 유다가 왔는데 이제 나는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게세마네로 넘어갔는데 여기는 그 자리를 지금 넘어가는 그 과정을 지금 생략해 보는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발생한 우리가 검과 몽치로 이때 검이라기보다 칼이에요. 칼.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으면 칼하고 검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검은 양날이고 칼은 한날이죠. 근데 이거는요. 저거 어디 적어놨는데 48절 아닙니까? 검일게 마카리오이네. 마카리오이네. 마카이라. 검과 몽치는 이게 마카이라 이게 칼이에요. 칼. 이게 뭐냐면 도축용 칼이에요. 도축용 칼. 마카이라. 검과 몽치를 가진 양면 칼을 가져왔어요. 그 몽치는 그 몽둥이 막대기하고 사람 잡는 칼을 가져온 거죠.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덤비는 거죠. 이게 히브리어가 꼭 안 맞지만 그 뭡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삭하고 올라갈 때 칼을 가지고 가죠. 불하고요. 그건 도축용이잖아요. 거기서 사람 가축을 잡는 거예요. 마카이라. 막대기 몽둥이 가지고 사람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죠. 그걸 가지고 가죠. 예.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의 군호를 맞춰 내가 입맞춰의 근인이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 주의 안 하죠. 큐리어라 안 하고 큐리에라 안 하고 라삐라 그죠. 선생님이 이래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께서 가르쳐 친구여 이래 됐죠. 이 옷이 왜 이 뚱근 같은 얘기죠. 라삐역 하니까 친구여 그죠. 이게 참 번역하기 힘들어가지고 지금 뭡니까? 친구의 50절 적어왔는데 헤타이래요 이게. 이래 헤타이래요. 이게 친구로 번역돼서 친구요. 이렇게 번역되죠. 우리 친구요 번역되죠. 이 헤타이로스 해야 되니까 이거 오스를 헤타이로스를 하면 친구 동료란 뜻이에요.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이게 사촌하고 관계 있는 단어예요. 헤타이라가. 그렇게 같은 문중 안에 있는 어떤 가까운 사촌이랑 우리처럼 그렇게 꼭 뭐 삼촌 사촌 이렇게 족보를 안 따지잖아요. 저쪽은 좀 그렇죠. 우리처럼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따지긴 하는데 같은 거는 우리처럼 그렇게 족보를 딱 촌수를 막 따지기보다 이게 사촌이 굉장히 가깝다는 뜻이죠.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친구여 그런 게 아니고 12제자로 있으니까 사촌인 것 같으면 그냥 한 집안에 사는 그 정도 아닙니까? 같이 있던 동료야. 같이 있던 자기와 함께한 뭡니까? 하나님을 다른 자 이런 뜻이겠죠. 친구야하고 뭘 차이가 아니 좀 혈연과 가까운 표현을 쓰고 있다고요. 라삐아하고 오는데 예수께서는 이게 뭔가 헤타이레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뭐 사촌선에 가까운 동료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왔냐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가룟 유다는 큐리에 주여 안 하고 라삐어 그죠? 이전엔 주여 얘기했죠. 따라다닐 때는 갑자기 라삐어 선생이요. 그러니까 헤타이레를 그랬을 때 나는 가까운 우리 동료인데 한편을 네가 왜 그 짓 하는 이거하고 관계 있죠? 그럴 수 있냐 이 말 아니야. 이게 지금 이리 가까웠는데 우리가 말하는 청소를 따지면 사촌하고 관계되는 그런 가까운 자요 이런 뜻이 관계 있어요. 친구요 내가 무엇을 하라고 왔는지 청하라면 친구가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동료였는데 나와 함께 있었는데 어찌 그럴 수 있나 이 표현이 여기서 다 나왔죠. 하신데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사장의 종을 쳐 제사장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래 됐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거 말고라고 돼서 이름이 나와요. 떨어뜨리니까 예수께서 대답 이르시되 내 검을 칼을 도로 집에 꽂아라. 검을 가지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거 호신용 칼이었네 그 당시에 그죠?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때렸는데 피하다 보면 피만 날라갔네. 예. 지금 그 얘기죠. 근데 그걸 거두라 그러죠. 그 대답이 뒤에 있죠. 왜 거두니 이 얘기가 나오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하는 줄 알지 못하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져? 성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12영이라는 게 영, 군단을 얘기해요. 로마 병사 군단.
열두 영 천사라 그러니까 열두 천사 영은 또 뭐야? 열두 군단이나 되는 로마식으로 하면 군단에 되는 천사를 데려올 수 있는 데니까 성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러면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 53, 54장 그죠? 고난의 종으로 오시잖아. 그걸 내가 지금 성취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이 사실은 불법적이잖아요. 거론유도 하고 그래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성경 성취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랐잖아요. 그 기도를 할 때. 그러면 게세마네 기도 요한복음식으로 하면 영광스럽게 영광을 나타내고 제자들을 남겨두는 것에 대해서 함께 보존해 두기를 기도하는 그 성취 그죠? 그 아주 고상한 그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 결국 당신은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막지 말하는 거 아닙니까? 12영이라는 군단이 12군단에 와가서 막을 수 있으면 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도하는 것조차도 이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사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편을 보면 그것이 굉장히 이걸 피하고 싶은 건 아니죠. 물론 연약하니까 피한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마치기는 너무 아쉽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일을 제자들을 보존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잖아요. 나는 가지만 이 제자들을 어떻게 남겨두고 가냐 이런 면도 있는 거 아니에요. 뒤에 들어가면 그런 게 밝혀지겠죠. 베드로 보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성경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어야 된다. 곧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항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55절 그때에 그 시간이라는 거지. 저 시간이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잡아서 너희 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칼과 목대기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한 자 가르쳤던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아야했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 그 이루를 하려 하며 하시더라. 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렇겠죠. 성경의 성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사야 53장 50장 그 고난의 종에 대한 묘사겠죠. 그러면 지금 마태나 이 지금 복음서를 쓰는 기자는 지금 예수께서 그 모든 하는 것은 성경이 성취란 건 곧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짐을 따라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저 뭐죠? 반응이죠. 계속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요 58절을 계속 봅시다. 시간이 좀 있으니 계속 이어가.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 집들에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그 끝을 보려고 말이요 안에 들어가 약속들과 함께 앉았더리죠. 베드로가 멀리서 따라가는데 그 끝을 보러 간대요. 토텔 이게 텔로스거든요. 토텔 그 끝이에요. 끝. 근데 우리 결국으로 돼 있죠. 이게 텔레오가 무슨 뜻이냐면요. 온전한 뜻을 번지는 이 마지막이라는 뜻이고 마지막. 그렇게 끝이죠. 끝. 그 목표에 있어도 그 끝점이죠. 끝점을 향해 가는 거죠.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멀찍이 이 끝을 보고 싶죠. 예수가 잡히는 걸 보고 그 끝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설금설금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러면 계속하죠. 그래서 공회에 거짓 증거를 찾잖아요. 57절 거짓 증거를 찾는데 거짓 증거가 많이 나와서는 어찌면 거의 거짓 증거가 안 돼.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는데 이 사람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알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이 증거가 나왔죠. 성전을 무슨 사흘 만에 지은다니까 이게 제사장들이 나서 예수께 묻는데 내가 아무 대답도 없는데 이 사람이 너희 치는 증거 어떠 하냐. 예수께 잠잠하지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죠. 지금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의미하는 건데 이 얘기하면 나도 들지도 못할 거고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맞죠. 그 얘기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내가 말해야 했다. 그리스도인지 말해. 니 그리스도로 그러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요게 조금 이제 본다고 얘기하죠. 그리스도나 그렇게 그 하늘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이게 지금 몇 절이죠? 64절 가지고 어디까지 가버렸어?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잖아요. 앉아 있는 거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본다 그랬죠. 그럼 우리 이러네. 이제 부활하셔서 그저 하늘 권능에 하늘 보좌에 앉고 그다음 나중에 구름 타고 오는 것이네요. 근데 이 원문으로 보면 그걸 그렇게 그걸 시간을 두고 보냐 이런 문제가 이럴 땐 더 많은 거죠. 이 에르코마인데는 오는 것보다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 있어요.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가는 것 같이 보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해요. 그거보다는 이제 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오는 것을 하면 에르코마이가 굉장히 이게 오다가 원래는 오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하늘 구름을 타고 이때는 앞에 왜 한 권능의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이 됐으니까 그 위에가 앉는 것이 됐으니까 그 뭡니까 구름을 타고 가는 것으로 봐야 된다면 같은 걸로 보면 차라리 그게 더 맞다 이 말이 제가 이럴 때는 물론 오는 것 해도 차이가 없지만 이게 오는 것이 이게 고정돼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차라리 가는 거 두 개를 동격으로 보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내가 부활하여 성천하는 건 이제 뭐 다 보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전해지잖아요. 한 500명이 보는 거죠. 이제 감남산에서 부활하시는 거. 그 정도 같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요. 그것을 보리라 그렇게 대답하죠.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이에 대대선이 자기 옷을 찢어 가로되 제가 참남한 말을 하였다. 이게 신성모독죄다 이 말이죠. 어찌 더 정의를 우리가 너희 지금 참남만을 들었다 생각 어떻게 생각되면 저도 사형에 해당하느라 이래 되잖아요. 그래서 침을 뱉고 치잖아요. 네가 누구냐 이래야 되니까 사형에 해당한다 이래 가버렸어요. 66주를 가버렸죠. 참남한 말을 했다. 이게 참남한 말이 뭡니까? 그 부정사로 써야 되는데 몰랐을 때죠. 몰랐어. 이게 블라스 페메오 이런 동사예요. 이게 뭐냐면 비방하다, 모독하다, 비방하다, 모독하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신성모독했다 이 말이죠. 신성모독 이게 참남하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 참남하다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 뭘 한 영광의 보좌에 앉고 구름에 가는 것을 한 구름 타고 가는 거 뭐냐? 이 말이 되냐? 지금 제정신이냐 이 말이죠. 그 DD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그 자리에 오른 것을 말씀하시니까 이게 원인인데 이게 뭡니까? 증거가 됐다는 게 문제죠. 이 말을 했다고 이게 증거가 됐다. 그렇게 나중에 가면 빌라도가 나중에 증거 못 찾겠다 그러죠. 네? 모르겠다 이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게 그게 사실은 안 되거든. 근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뭘 하늘 영광주지 하늘 우편에게 권능이 우편한데 이게 말이 안 되는 하나님 신성 모독으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노릇하라고 이제 희롱을 해요. 그러고 69절로 가면 베드로고 비자 하나가 물에 예수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부인하여 가로되 아니라 그러죠. 그리고 다른 비자가 또 물어요. 여자 종이 물으니까 또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가 이 사람이 아니라 부인하여 알지 못한다. 조금 후에 곁에 서던 사람이 나와서 베드로에 이르되 73절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예, 말소를 보야 알겠더라. 이제 목소리를 듣니까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도 내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다 예수의 말씀에 달구지 내가 셰프하는 게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어른 됐죠. 오늘 빨리 진행합니다. 이제 심히 통곡했잖아요. 세 번 나는 저주하여 하죠. 그럼 앞으로 또 돌아가 볼게요. 베드로의 세 번째 글을 썼는데 31절 30 돌아가 예수께 제자들이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되어 있거든요. 오늘 밤에 너희 나를 버린다는 거죠. 나를 버린다. 이게요. 제가 얘기했죠 이거.
이게 스칸달로네요. 스칸달로. 히메이스. 판타스. 이게 판테스. 히메이스. 앤 에모이. 이게 됐어요. 이게 나를 버리리라 하야 되거든요. 버리리라. 이게 직설법 됐으니까. 미래 중간태 수동태인데 중간태 수동태 2인칭 복수인데 이 수동태가 좀 너 자신을 위해서 뜻을 놓는 게 이 스칸달리조가 스칸달리조 이게 뜻을 놓다거든요. 뜻을 놓다. 이거 버리리라 번역했어요. 너희가 주어가 없을 때도 너희 모두가 내 안에서 스칸델리조 될 것이다. 미래니까 미래 세스센데 빨리 너희 모두가 내 안에서 스칸델리조 될 것이라. 덫에 걸려질 것이다. 덫에 걸릴 것이다. 걸려질 것이다죠. 수동이니까. 중간태는 너희 스스로 덫에 거는 거네. 덫에 걸려질 것이라. 너희가 내 안에서 잡히신 안에서겠죠. 내 안에서 덫에 걸리는데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걸 왜 그러냐. 부인하는 걸 염두에 두고 버려. 너희 모두가 내 안에서 덫에 걸리죠. 이 다르죠. 자기가 거는 게 아니잖아. 너희들도 내 때문에 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 너희 모두가 덫에 넘어진다고. 이해가십니까 지금 이거? 버리라 그러면 얘들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죠 배척하는 거잖아요. 좀 다르지 않아요?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아나파우센 이게 너희들이 이 베드로 보고 3번 이 밤에 나를 부인할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 순간전에는 그날 받고 다음 밤에 되면 새벽까지 진행되는 거든, 그죠? 그 당일날 같은 날에 거쳐 넘겨질 것이고, 지금 보십시오. 30일 버리라는데 너 때문에 내 안에서 너희들도 덫에 걸려질 것이다 이거지. 너희들도 같이 나와 같이 덫에 걸린다는 이거죠.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으니 이거는 스가랴서 13장 7절인 거야. 치면 흩어진다. 그래서 흩어지잖아요. 나 것이 들려져가지고 어디 나중에 이거 도망가 버리잖아요. 흩어지잖아요. 맞죠? 그 성질을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났는데 내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라 이 말은 뭐죠? 그 흩어지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난다는 얘기죠. 이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네가 그 덫에 걸려 넘어지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그럼 예수께서도 물론 십자가 사역을 이렇게 하는 뜻을 따르지만 참남하도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덫에 걸렸잖아요. 대제사장의 그 덫에. 이게 걸리는 문제가 아닌데도 이 사람들이 걸려가 사형이 저한다 해버리잖아요. 물론 십자가는 하느님의 뜻이지만 이상하게 덫에 걸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예수님도 덫에 걸렸지. 이런 사람들은 계략에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행하시면 덫에 걸렸던 게 아니라 일단 그들이 말도 안 되는 거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죄를 걸어가지고 사형이라고 덫에 걸어버렸잖아요. 그걸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덫에 걸리듯이 너희도 덫에 걸린다는 거지. 왜냐면 버리면 그들이 예수를 배척하는 거지만 너희들도 나와 같이 걸려지니까 덫에 걸려진다면 동행이잖아. 제자들이 동행하는 모습이잖아. 같이 당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멀찍이서 끝장을 보러 가는 베드로이지만 그죠? 그렇지만 나중에 내가 살아나서 갈릴리에서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거치에 들려드니까 나와 같이 그걸 하지만 우리는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이래야 그게 자연스럽다고. 함께 하는 것이나 아니면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부인하리라 하는 식으로 배척하는 그냥 해석의 문제인데 우리말을 번역은 나를 버릴 것이라니까 3번 흩어지리라 버리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해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기는
뭡니까? 다 걸려 넘어진다 해도 안 넘어진다 이 얘기하는 거죠. 원래대로 하면 덫이 안 걸린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예수께서 대답할 때 내가 지실내기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지. 이제 부인한다 그러죠. 거절한다는 거지. 베드로가 가르쳐 내가 주의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모든 죄도 이렇게 말했다고 됐죠. 그런데 부인했잖아 3번. 그리고 지금 뭡니까? 누가복음 22장 61절 보면요. 닭이 우고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우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런 말이 있어요.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었어. 근데 주님께서 딱 돌아서 베드로를 탁 보셨다는 거예요. 이 보심이 뭐냐는 거지 지금 이 얘기가. 아까 나를 버리라 해석하고 네가 3번 부인하라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를 거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누가복음식이라고 해서 돌이켜서 닭이 딱 울면서 베드로를 딱 보시는 예수의 모습은 째려보는 거죠. 좀 이상합니다만. 그봐 니네들 그거밖에 안 되지. 베드로 보고 내가 뭘 해서 이런 거 되는 거 아닙니까? 쭉 째려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들도 덫에 걸리잖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요? 말도 안 하는 것이 덫으로 내가 덫에 걸려가지고 사형이 처하게 됐죠. 물론 십자가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니네들도 덫에 걸린단 말이야. 그 말은 뭐죠? 안 걸리면 저는 절대로 덫에 안 걸린다니까 3번 부인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딱 보면서 그봐 3번 부인하잖아. 그래서 베드로 나가 통곡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제가 원문적으로 하면 덫에 걸려졌는 것에 대해서 그봐 니 부인했는 게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거지. 나와 같이 니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한 개 덫에 걸리니까. 걸리면 당하는 거 아닙니까? 야, 네가 나를 버리라 그러고 니는 안 버린다고 했는데 네가 3번 부인할 거야. 그봐 3번 부인했잖아. 이 나쁜 놈.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지. 그 째려보는 게 아니라는 거지. 누가 보면 제가 보는 건 쫙 보실 때 그봐 너도 걸렸잖아. 그래 3번 부인하는 것은 그렇게 판단이 낮지 않니? 이러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생각이 났어. 안 된다. 안 걸린다 그랬는데. 그래서 통곡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째려박아 통곡하는 겁니까? 그래야 내가 먼저 살아나서 갈릴리에서 가서 그때 보자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3번 부인한 걸 베드로를 배쳐 그 뭡니까? 뭐라 그러죠? 질책 뭐라 그러죠? 왜 이렇게 꾸짖는 거? 어? 책망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걸려진다고 보면 멀찍이 끝을 보려고 별로 들어가 따라가자면 그 일이지. 너희들도 이 끝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말 아니요. 나와 함께 한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그러면 베드로를 예수님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베드로 눈이 딱 맞췄을 때 그 눈빛은 예수님의 눈빛은 그 봐 너희들도 주셨잖아. 근심하는 거 아니야 베드로를 향해. 야 그렇잖아. 째려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 표현이 이상합니까? 그래야 갈릴리에서 만나던 얘기 되지. 왜? 겟세마네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 그 보존하기를 원하잖아. 그죠? 쟤들이 내 안에 내가 쟤들 안에 있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너희들 버려 이런 게 아니라잖아요. 지금 안타까우잖아요. 가시는 게 그게 너무 힘든 거 자네를 옮겨달라고 하는 게 힘든 사실이지만 그 제자들을 남겨놓은 것에 대한 그 사역이 그것을 끝남에 대해서 너무 예수님이 지금 가슴 아픈 거죠. 물론 부족한 제자들이지만 지금 함께 그것을 덫에 걸려진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마태가.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굉장히 인자하신 분이죠.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시는 게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참아내 못 떠나겠다. 맞아요?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의 그 잔이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한다고 뭐 슬픈 이게 그 괴로움은 결국 그걸 당신 다 알고 있어 받아야 돼. 그러면 남겨두고 갈 수 없다. 저는 지금 그렇게 봅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